오늘 본문에 부자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부자가 등장할 때는 대부분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관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그렇지가 않죠.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대에는요,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물들인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되게 흰 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게 염료 산업이 그때는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옷으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염색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부자이거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채색을 하는 경우에는 성경에서 거룩과 순결을 의미하는 청색이나 자색으로 했었어요. 왕복은 자색 옷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그만큼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은 양털이나 염소털로 된 걸로 옷을 해 입었는데 부자 같은 경우 고운 베옷, 그러니까 아마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린넨을 얘기해요. 이 린넨으로 만든 옷을 입었던 거예요. 이러한 옷은 성경에서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었을 때 입었었고요. 제사장들이 입은 옷, 그리고 예수께서 수의로 입었던 세마포도 이것으로 만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그만큼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대부분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었겠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누구의 도움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필요함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도움도 굳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나사로가 나오고 있어요. 이 나사로의 의미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표현한 거예요. 이 나사로는요, 모든 가난한 사람을 대표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내포하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도움을 기대하는 사람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독특한 사상이 있는데요, 그 사상 중에 가난한 이들의 경건성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옛날부터 가난한 사람들의 특별한 변호자셨죠. 구약에도 보면 가난한 자들을 굉장히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가난한 자들은 공공한 가운데에서 그 소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더할수록 이 의지가 더하고 이 도움을 더 바랄수록 하나님과 강력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이들의 경건성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상징인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부자의 대문 앞에서 헌데투성이로 있었어요. 온몸이 상처가 났고 많이 헐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나사로에게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는 거예요. 보통 개가 또 애완견이 아니면 주인 아니면 그렇게 핥지 않는데, 근데 그냥 그 집 앞에 누워있는 그 나사로에게 와서 이렇게 핥았다는 거죠. 보통은 개가 핥았다는 것은요, 경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근감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개가 핥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사람의 피부 맛이 좋아서 핥을 때도 있고요, 같이 놀고 싶거나 애정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하는데, 또 여러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근데 다 좋은 의미였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더 보면 사람이 걱정될 때, 그때 핥는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볼 때 강아지도 감정이 있다는 게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들이 나사로의 헌데를 핥았다는 것을 보면 적어도 안쓰러움의 표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쳤을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부자도 돌아보지 않는 그 나사로를 오직 개들만 친근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게 된 거예요.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요. 부자는 음부로 가게 되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나무가 우거지고 샘들이 많은 에덴 동산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음부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곳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관복음에서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풀무불, 영원한 저주,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곳, 바깥 어두운 곳, 영원한 심판, 이 지옥에 대해서, 이 음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러한 음부에 있는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자신한테 보내줘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 끝에 묻혀주세요.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갈 수 없는 것은 그 사이에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어떤 분이 간증하는 중에 본인이 천국과 지옥을 본 거에 대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부에서의 부자는 고통에 더 고통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품에 안긴 평안해 보이는 나사로가 보인다는 것은 더 없는 고통이죠. 나는 위험한데, 위험한 가운데 있는데 안전하고 평안해 보이는 사람이 내 눈에 보인다? 이건 상대적으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음부는 이러한 곳입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 집 안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고요. 나사로는 부자의 집 문턱을 넘을 수도 없는 신세였는데 죽음 이후에는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음부에 와서 인간의 종말을 알게 된 부자는 그제서야 자신의 형제들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아버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저한테 올 수 없거든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세요.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사로가 증언해서 그들로 여기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서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가 아니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거예요. 보통 우리 이렇게 본다면 회개할 것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에는 이 나사로 말고 죽은 나사로가 있었죠. 무덤에 묻혔어요. 그런데 살아나왔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살아나왔어요. 많은 사람이 봤단 말이죠. 그 두 눈으로 목격했는데도요,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해줘도 이런 능력을 행해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대교에서 출교하려고 했고요. 결정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도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봐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당시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모든 것을 봤어요. 그 앞에 천사들까지 다 보고 그 본 일을 보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 전에도요, 그것을 들은 대제사장은요, 경비병들로 하여금 어디 가서 누설하지 못하게 입막음하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죽어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가 다시 이 세상에 온다 해도요,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이 수많은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구속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요, 가난한 자의 표상인 나사로처럼 가난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 되실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이거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 부자의 기준이 또 뭐예요? 100만,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부자고 그보다 못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또 1억 가진 사람은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가난해 보이잖아요. 부자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부자는 천국을 못 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가난한 자의 심령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 주변에 유력한 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가난하여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가난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20대 중반에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전에도 제가 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이제 공부를 시작했죠. 그거 하나, 대학생 때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가진 거라고 아무것도 없죠. 책밖에 없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내다가 그거 하나 소망하면서 살았는데 중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 학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방향을 보여주시니까 내려놓기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이제 이 일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걸 이렇게 해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다른 방향을 보여주시니까 너무 내려놓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거 내려놓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밤에 성전에 혼자 가서 그냥 내 심정을 토로했어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내가 가진 거라고는 내 머릿속에 내가 소망하는 거 그거 하나, 내가 지금 취한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뿐인데 이것마저 내려놓으라면 내가 도대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그날 하나님이 꿈을 꿨어요, 제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만 옷을 너무 남루하게 입은 거예요. 너무 초라했어요, 꿈에서도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길, 나는 가난한 자의 아버지라 라는 거예요. 네. 저는요, 그 꿈을 꾸고요, 이제까지 그거에 대해서 가난한 자? 내가 일부러라도 가난한 자가 돼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확히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15년이 훌쩍 넘은 지금에야 깨달았어요. 그 가난한 자가 그 가난한 자가 아니었구나.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오직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우심만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서 가난한 자의 경건함을 소유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갈급하고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내려오는 그 도움으로,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가난한 자의 경건을 소유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품에 평안이 안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